요즘 우리 휴가철을 맞이해서 예년과 같이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산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추억이 되고 또 즐거운 날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서슴지 않고 쉽게 대답하기를 여름에 휴가를 가서 즐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큰 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라 여름에 푹 쉬기 위해서는 지금 일해야 됩니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휴식을 취할 만한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다녀오다 보면은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도리어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돌아와서 몸살을 앓고 질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는데 푹 한 달이고 완전히 쉬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원이 많이 있지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성격이 급해서 조급해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할 때 절더러 목사님 너무 피곤하실 테니까 좀 쉬십시오. 그 쉬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제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시편 23편, 근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초청의 말씀이옵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생되고 수고롭게 살아가는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한 이들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와서 푹 쉬십시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실 때에 소의 멍에를 깎아서 파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제일 좋은 멍에를 가서 살려면은 나사렛의 예수님의 목숫간에 가서 살아. 근데 이 멍에도 이 목에 잘 맞도록 만들면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잘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가 잘못되게 되면 어깨가 부르뜨고 그리고 도리어 피곤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나 말의 멍에를 잘 깎아서 만들어 파는데 예수님의 목숫간 그 위에다가 글을 쓰기를 내 멍에는 가볍나니라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멍에를 깎아 만드시던 그런 삶과 일치가 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곡을 다 좋아합니다만은 그분의 곡은 어느 곡을 들어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라든지 마지막에 아멘이라든지. 특별히 그 메시아 곡 중에 중간에 나오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그런 말이 반복해 나오는 노래가 나옵니다. 피곤하게 지쳤던 우리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큰 위로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플라톤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공자님도 석가님도 시세로도 내게 와서 쉬어라. 그분도 같이 멍에를 지고 고생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내게 와서 쉬라는 말씀은 꿈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와 쉬어. 고생되지, 피곤하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 죄인들은 다 내게서 물러가시오. 그런 무거운 짐은 나게 가져오지 마시오.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쉴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쉴 것을 드리겠습니다. 쉴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옵시다. 첫째로 쉴 것을 찾아다니는 현대인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물질 문명 발달되었고 휴식할 수 있는 재물도 장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고 일시적으로 좀 쉬는 것 같지만은 참 쉴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아시아 감독 회의 때에 어느 호텔에서 하룻밤을 쉬고 가는데 포항제철에서 기술자로 있는 독일 사람이 우리가 한국말을 하니까 가까이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 포항에 있는 기술자인데 여기 와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들 보고 언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떠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국 사람들은 쉴 줄을 모르는거요. 우리는 여기서 한 달 동안 쉽니다. 한 달 동안 남편도 아내도 다 자식도 모여서 한 달 동안 푹 쉬다 갑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은 쉴 때 아주 푹 쉬고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출발하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현대인이 피곤하냐? 적어도 5가지 싸움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실존과의 싸움입니다.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가 무엇에 있는가? 허탈감과 허무감과 좌절감에 쌓여있는 현대인들의 이 삶의 실존의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생존권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우가 떨어져서 쏟아져서 집을 잃고 가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재해, 예기치 않았던 암병, 질병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통을 주는 이런 갖가지 아픔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향상을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향상해야 될 텐데, 내가 성장해야 될 텐데, 우리가 발전해야 될 텐데, 그런 계속해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사업의, 기업의 성공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업의 경쟁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실패하지 않을 텐데 무역전쟁, 경제전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피곤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 양심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양심적인가? 도덕적으로 바른 일인가? 항상 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 데서 오는 고통, 이런 싸움, 자기와의 양심과 신앙과의 싸움의 문제, 이것 때문에 현대에는 지쳐있고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
이럴 수가 어디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무거운 짐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도무지 어떻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무거운 짐으로 지워질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탈출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다 접어두고 쾌락을 누리고 자기를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런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 서구의 사회보다도 도덕적인 타락이 우리나라가 더 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고급 관리의 부인이 대낮에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그런 사창가에 가서 매춘 행위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갔느냐. 오죽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사이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게 다 이제는 다 접어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현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물이나 마약을 중독되어 버리려고 하는 것.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마약을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학교의 경쟁 사회에서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여학생이 담배를 피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 세 번째로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것입니다. 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하기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주 이단 사상에 도취해버려서 오음교와 같이 진리교와 같이 거기에 완전히 자기를 도피해서 거기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죠. 네 번째로는 돈을 많이 모아서 돈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해탈해 보려고 하는, 탈출해 보려고 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의 가정에서 가정 문제를 연구해 보니까 제일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많이 쓰는 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인 거니?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냥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피곤하다. 두 번째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머니, 돈이 없어. 쓸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런 탄식. 세 번째로는 조용해요, 조용해. 이런 얘기. 한국 가정에서는 아버지들 지으면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지쳐있는 현대인의 소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푹 쉬어야 될 텐데 쉴 만한 가정입니까? 가정이 도리어 우리가 멍해가 되진 않습니까? 집에 돌아갈 때 이 무거운 짐이 더 가중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유명한 사람은 원래 가정 무용론을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방랑자와 지나다가 나중에 폐병에 걸려서 저 파리의 어느 곳에 길가에 쓰러져 죽게 될 때에 돌아갈 것은, 쉴 것은 내 집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하게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것은 다시 없네. 하늘로부터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우리를 신성하게 하고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운 것을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홈, 스위트 홈. 오늘날 여러분이 찾아가서 쉴 만한 내 가정이 참으로 사랑의 보금자리고 참으로 우리의 위로를 해줄 만한 따뜻한 안식처인가?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이 예수님께 찬양을 부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오는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교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밖에
내 무거운 짐을 맡아줄 분이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되지요. 넘어짐이 무겁지요. 누가 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짐을 맡아줄게. 고생되지? 이것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쉼토록 초청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들이 자기의 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를 불러서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오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세리 마태는 세리의 장부와 근거를 다 버리고 갔지만은 보람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 때 몸을 가지고 떠나 나섰을 때에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조건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 앞에는 산이 옮겨지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으라. 주님만을 믿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라.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피곤해 지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믿어라, 그리고 가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 정신적으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고통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까? 영적인 고통, 무거운 짐 무조건 오너라. 예수님께서 얘를 불리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네, 내가 해결해. 이건 정신적인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해결해. 아닙니다. 다 가져와. 내가 줘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쭉 쉬어. 무거운 짐진단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투자 이민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투자 이민을 가고 뉴질랜드에 투자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데 이 넓은 땅에, 기름진 땅에 와서 이제는 모든 한계 같은 걸머지는 다 털어내놓고 그리고 저 좀 쉬면서 여생을 보내리라고 생각해서 짐을 들고 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 광림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평화로우는데 그곳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주섬주섬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가야지. 예배당으로 가야지. 광림교회로 가야 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고생스러워도 거기가 평화고 거기에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야. 다시 돌아와서 짐을 풀고 우리 교회에서 보람 있는 생을 보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에 가야 되지요.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텔레비전을 고치는 가게에 가야 되지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수리공장에 가야 되지요. 육신의 질병이 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든지 약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 이 죄의 짐 어디 가서 풀어놓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 넣는 새로운 변화의 체험을 주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가정의 고통, 무거운 마음의 짐들, 영혼의 번민, 육신에 찔리는 가시,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모든 실패와 고통들, 이것들이 다 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볍고 또 평화롭고 쉴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계 인류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어머님이 너무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너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반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어머니처럼 안 믿는다. 뭐 어머니처럼 저렇게 기도하느냐고. 내가 의지대로, 내 지혜대로, 내 무슨 경험대로 살아가겠다고 집을 뛰쳐나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에 네 어머님이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저 그 얘기를 귀뚱으로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확신대로 일해봤지만은 잘 안 됩니다. 점점 무거운 짐을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죄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서 호텔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고통스러우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요. 이 청년은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짐이 가벼워집니다. 문제였던 것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영혼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 거니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가인 성경학자인 R.A. 토리 박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드시지요? 고생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참된 쉼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죄와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에 점점 무거워지는 이 멍에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 쉼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옛날 기선을 타고 배를 타고 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백삭을 주고 배표를 사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나는 이 배상만 냈지 며칠 동안 가는데 먹을 것은 내가 사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비스킷을 몇 통 사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은 배에 탄 사람이 전부 다 식당으로 몰려가는데 나야 뭐 식사를 할 돈도 없고 식권도 사지 않았으니 나는 나 혼자 저 뱃머리에 가서 비스킷을 입에다가 깨물고 물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친구가 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저 뱃머리 혼자서 비스킷을 깨물고 있습니다. 자네 뭘 하나? 내가 이 식당에 들어가서 먹을 식권도 살 돈도 없고 그래 내가 지금 비스킷을 먹고 있네. 이 사람아, 자네가 이 뱃삭을 주고
배표를 살 때 이미 식당에 가서 먹을 거 다 산 거요. 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때야 알고서 가서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비행기를 여러 차례 타고 다니니까 이 마일리지가 높아져요. 그러면 마일리지가 얼마쯤 되면은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조카, 저희 손자들이 그 마일리지 이제는 다 찼으니까 우리 비행기표 좀 거저 사게 해달라고. 마일리지를 가지고서 이 비행기를 거저 가지고서 뭐 독일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옵니다. 거저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거저, 할아버지 덕분에 거저 앉아서 그 비행에서 주는 좋은 음식 다 먹으면서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가다 즐기다 옵니다. 그 비행기표를 샀을 때에 먹을 거 다 주는 거 기다립니다. 자기가 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저 오기만 해. 영혼의 문제, 액순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내게 맡겨. 내가 네게 참 쉴 길을 가르쳐 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몽에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틴의 멍에를 둘을 꼭 소멍에를 만드는데, 그래서 소 두 교래에게 이 멍에를 지워가지고 밭을 갈거나 짐을 싣고 가는데, 이 멍에를 두 개를 만들어서 똑 조화 있게 해야만이 이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 멍에를 매라는 말은 멍에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한 멍에는 내가 짓게, 내가 지고 가고 이건 내가 멍에를 매.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가는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볍습니다. 내 짐을 내가 다 져줄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멍에를 맡아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그저 믿기만 하고 내놓으시면은 여러분의 앞에 가로놓인 산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졌던 모든 수고와 고통과 갖가지 어려움 찔리는 가시들이 도리어 비워내서 큰 보화가 되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새들이 처음에는 날개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물주께서 날개를 달아주니까 이 날개의 무거움을 왜 달아주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조물주께서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이 새가 날개를 쭉 펴고서 날아나립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이 바다 무슨 이런 자기를 가로놓이는 거 다 극복하면서 다 날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도리어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보화를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참 안식처를 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길과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산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총의 휴식의 참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쳐 있습니다. 어디 가야 안식을 취할지 알 수가 없는 답답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맡아주시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 참된 휴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참 쉴 것이 없습니다.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처를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사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